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정말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냄 여인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수요 예배를 계속 나누는 게 아니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수요 예배를 서다 보니까 수냄 여인에 대해서 많이들 까먹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요, 그 수냄 여인이 사는 수냄 지역을 자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다스리는 이 선지 사관 생도들이 전국 각지에 있었는데 이 수냄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것을 오고 가는 그 길목 요충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이 수냄 여인이 그냥 보내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식사라도 하고. 그러면 근데 매번 어떻게 갈 때마다 이렇게 좀 눈치 보이게 어떻게 식사를 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닙니다 해도 이 수냄 여인은 늘 변함없이 아닙니다, 오늘 꼭 저희 집에서 꼭 대접을 해드려야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서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저 다른 데 가겠습니다 또 아니요, 꼭 드셔야 됩니다 하고 싸워서 결국에는 매번 수냄 여인이 이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매번 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 식사를 섬기고요, 또 그냥 식사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남편을 설득을 해가지고 다락방에다가 아예 엘리사 선지자만을 위한 쉼터를 마련해 줍니다. 그곳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든지 재충전도 하고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엘리사가 매번 이렇게 황송한 대접을 받다가 보니까 어떻겠어요? 나도 좀 뭔가 이 여인에게 보답을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이 수냄 여인은 뭔가 요청하는 것은 없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이 수냄 여인에게 뭐가 필요한가 살펴보는데 이 여인의 집에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남편은 늙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 수냄 여인의 남편이 자식을 생산할 어떤 능력이 전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이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가정을 축복하자 이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던 그 수냄 여인의 집에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는 가정 가운데 자녀가 들어서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날마다 아기가 부리는 이 재롱으로 인해서 이 집이 그냥 날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1살, 2살, 3살, 4살 자라면서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이의 자라남으로 인해서 날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이것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때에 오늘 본문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아이가 밭에 일하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나 너무 머리가 아파요. 너무 머리가 아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요, 그 당시에 이제 열사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 그러면 집에 어머니한테 가면은 괜찮아질 거야, 집으로 가렴 해서 사환을 불러다가 이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아픈 기색 없이 너무나도 멀쩡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그 멀쩡하고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크던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에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수냄 여인이 아들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낳았던 그 아들 아닙니까? 수냄 여인이 달라고 요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주셔놓고는 멀쩡하게 잘 자라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데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그동안 이 엘리사에게 했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뭐 이 가정이요 뭐 갑자기 뭐 악한 짓을 저지른다거나 갑자기 뭐 범죄를 많이 했다거나 이랬던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죄악이 많았다면 뭐 벌에 응달하게 뭐 그렇게 자녀가 뭐 그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나 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무나 아이를 잘 키워만 가던 그때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이가 급작스럽게 죽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가 묻고 자녀가 죽으면 어디다 묻습니까? 가슴에다가 묻는다고 하죠. 여러분, 이 어머니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죽었으니 오죽하겠어요? 아주 이 아이가 웃고 떠들고 나에게와 가까이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그럴 때마다 어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들이 막 오열하고 원망하고 뭐 그러면서 심지어는 혼절하기까지 충분히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정상적인 모습일 텐데, 그러나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수넴 여인에게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요, 그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되고 죽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침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이 수넴 여인의 침착한 모습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마음이 흥분되면 어떨까요? 마음이 흥분되면 더 일이 잘 됩니까? 아니죠. 마음이 흥분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수넴 여인도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뭐 자신이 울고불고 해봐야 뭐 누구를 원망한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라고 그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가 죽은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수넴 여인이 이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21절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여러분, 죽은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마련한 그 방으로 갑니다. 엘리사를 위해서 마련했던 그 다락방 말이죠. 그곳으로 가서 엘리사의 침상에다가 이 아이를 눕혀놓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여인은요 뭐 돈이 없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 기부인 집이에요. 굉장히 돈이 많고 그런 부유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 아이의 방이 없을까요? 아이의 방이 있겠죠. 근데 왜 아이의 방이 멀쩡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방에다가 눕혀놓지 않고 왜 엘리사 선지자 방에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아이를 눕혀놓고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이것도 뭔가 신앙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주석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아들을 하나님의 방 안에 밀폐시키고 더 이상 죽음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신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곳에 있으면 이 아이의 죽음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만 같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두고는 자기는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수넴 여인은요 얼른 남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사완과 나귀를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하는데, 그러자 남편이 굉장히 의아해하죠.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남편이 이렇게 묻죠. 야,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뭐 주일도 아닌데 왜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겠다고 하는 거야? 뭔 일 있어? 뭔 일 있어? 뭔 일 있는 거야? 왜 갑자기 이렇게 서둘러?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아들이 죽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서 빨리빨리 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수냄 여인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평안하다 하고 기도해 주라고 하고 그냥 바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걸 남편에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남편에게 뭐 말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시간만 더 지체될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남편에게조차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요, 바로 단숨에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이 나귀를 타고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수넴의 지역에서 이 엘리사가 있는 갈멜살까지의 거리가 100리입니다. 그러면 몇 킬로죠? 한 40킬로 정도 되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먼 거리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 정확히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여인은요, 엘리사에게조차까지도 그 누구에게도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내뱉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전체를 봐보십시오. 이 여인의 입에서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 여인은 살 수 있다, 아직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면 이 아이는 살 수 있다라는 그 신락 같은 믿음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다가가자 게하시가 마중을 나옵니다. 그를 맞이하면서 26절에 보니까요,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계속 게하시가 너는 평안하니? 내 남편은 평안하니? 아이가 평안하니?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에게도 우리가 상황이 어떻고 뭐 이러고 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아요. 네, 그냥 평안합니다. 그냥 평안합니다 하고 바로 그냥 또 엘리사에게 바로바로 직결해요. 왜 그러겠어요? 앞서도 말했지만 이 게하시에게 얘기한다고 한들 아무런 소득이 없죠.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인 엘리사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갈 때까지 그 누구에게조차 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다가가서는 그 엘리사의 다리를 딱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 특히나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얼마나 이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꽉 잡았던지요, 옆에 있는 사환 게하시가 아니 여인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떼놓으려고 할 정도죠. 그런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 수넴 여인이 이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엘리사 선지자를 꽉 붙드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곤란한 지경에 놓였을 때 취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어떤 중대한 문제를 만났는데 우리에게 뭐 전혀 도움도 줄 수 없는 막 사람들과 상의하고 전화 통화한다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게 사실은 시간 낭비요 에너지 낭비이겠습니까? 불신자들은요,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어때요?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막 하겠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들은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서 어떤 사람을 찾아다닐 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뭐 그나마 위로라도 해주면 다행이지만,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악인도 있어요. 이 사람 정신없구나. 이럴 때 내가 뭔가를 사기쳐 먹지?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사람을 의지하려고 찾아갔다가 결국에는 사람한테 또 사기당하고 곤란한 거에다가 더 곤란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수냄 여인처럼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쫙 가고 팍 붙들리는 모습, 하나님만 붙드는 모습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골방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가장 빠른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지금 이 여인이요, 엘리사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님, 제가 뭐 언제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까? 엘리사님이 제게 뭐 필요한 거 있냐고 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줘놓고는, 그래갖고 애기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하게 해놓고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돌아가게 죽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이게 뭔 뜻입니까? 왜? 그 아이가 내게 있음으로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행복이었는데 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마음을 쏟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안에 있는 답답한 속내를 그냥 내놓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 가정이 뭐 어떤데요? 뭐 그렇게 우리 가정이 뭐 그렇게 악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우리가 뭘 구했어요? 근데 왜 쳐놓고는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서 막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이 수냄 여인 별 볼 일 없는 여인이겠지만요, 이러한 것을, 이 자신의 답답함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서 토로하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이 모습은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는요, 우리의 안에 있는 아픔, 괴로움, 답답함, 고통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괜히 그랬다가는 뭐 뒤털 맞고 막 이러지만 하나님에게 쏟는 건 다 깔끔해요. 아무런 뒤탈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막 이런 시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다윗의 시가 맞나 할 정도로 막 자신을 괴롭히고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결코 그들을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그들을 꼭 혼내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들에게 막 온갖 저주를 막 선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자기 안에 있는 속내, 자기 안에 있는 답답함, 저들로 인한 괴로움, 그것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시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속내와 괴로움들을 막 쏟아내다가 보면 차차차차 어떻게 갑니까? 끝까지 그렇게 하고 끝나나요? 안 그래요. 모든 시편이요, 처음에는 막 괴로움, 막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저들이 왜 저렇습니까? 막 이러는데 나중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다 각자 인생만의 답답함이 있어요. 멀쩡해 보여도 남들은 몰라도 저기는 뭐 저 세상 걱정 없었겠다, 참 부럽다 하는 그 사람에게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고뇌와 괴로움과 고통들이 다 한 가지씩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 답답함, 고민, 그 마음 아픔, 내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세련될 필요 없어요. 기도가 막 유창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그걸 아뢰는 게 최고의 기도지, 막 미사오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아픈데도 아닌 척하고 막, 이거는 제대로 된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시면 하나님 저 아파요. 괴로우시면 하나님 저 너무 괴로워요. 인생이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내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요, 처음에는 이 일을 자기가 직접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환인 이 게하시를 통해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게하시를 야 이렇게 해라 하고 먼저 게하시를 떠나보내는데,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요, 이러한 어떤 간접적으로 이 수넴 여인을 돕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금 이게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엘리사님이 꼭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거가 지금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 어디서 똑같이 들었던 내용 아닌가요? 누가요? 누구에게 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했던 얘기죠. 막 엘리야가 막 너 가라. 나 이제 곧 승천할 거니까 너 가라.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기 하면서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지금 이 여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떨까요? 이봐라. 이거 내가 했던 건데, 스승님에게 했던 건데, 그래 내가 가야겠구만. 어쩔 수 없네 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가게 되어지죠.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자, 엘리사가 그렇게 수넴 여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자기의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요, 이 방에서 모두를 다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둘밖에 없죠. 엘리사와 이 아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닫고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3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멘. 보면 그 아이의 입을,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얹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나의 생명력이 이 아이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이제 붙들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무슨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만이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 엘리사는요, 딱 문을 닫고요,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딱 집중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밖에서도요, 어머니와 아버지, 게하시, 이 사람들이 같이 이 아이의 어떤 하나님 살려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면
엘리사가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손과 손을 마주치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또 입과 입을 마주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아이예요? 죽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체예요. 여러분, 시체랑 한 방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 위에 손을 얹고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있는데 걔가 딱 눈 뜨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서 지금 또 시간이 지났겠죠? 냄새도 나고요. 또 우리가 의학적 상식에 의하면 어때요? 사람이 죽고 나면 모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죠.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도 병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꺼려지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보면 그 동물을 뭐 다른 거는 못 키우고 이렇게 햄스터 이런 것들을 키웁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도 현재 3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각자 케이지 하나씩 딱 차지해가지고 밤만 되면 막 굴린다고 시끄러워요. 막 여기저기서 셋이서 막 딱딱딱딱딱딱 막 하는데, 근데 햄스터를 키워보니까 얘네들이 생명력이 좀 짧아요. 뭐 한 2년, 뭐 3년, 길어야 뭐 짧게는 뭐 몇 개월 안에 죽을 때도 있고요. 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일주일 휴가 갔다 왔다 보니까 뭐 한 마리 죽어 있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뒤처리 담당이 또 저를 시키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럼 나도 싫어요, 하기가. 그 평소에는 뭐 잘 보고 막 그러던 거지만 참 이게 죽으면 왠지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게 네, 찝찝해요. 또 막 이렇게 그러면 그냥 냅둬요. 바로 안 합니다. 그리고 한 며칠 그 상태로 눕혀져 있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견딜 수가 없으면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뭐 아파트 화단재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묻어주고 막 이제 하는데요. 여러분, 쥐만 하더라도 죽으면 어때요? 섬뜩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오죽 섬뜩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아이의 손과 손을 마주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입과 입을 마주치면서 그 아이를 기도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들도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봉사를 하자, 어떻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사랑이 없으면요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뭐가 없고요, 뭐가 불편하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해요. 뭐 비록 사람이 없고요, 뭐 도와주는 것도 없고요, 도구가 없고요. 사랑이 있으면 꼭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만 하면 해내죠. 여러분, 능력은요 이런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할 때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떨까요? 아무개 씨, 왜 그렇게 해야 돼? 사람을 죽여요.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이 사람을 죽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또 이런 것들이 있죠. 기도의 응답이 기도했을 때 단박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서서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맞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기도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막 단박에 막 해갖고 막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줬더니 막 갑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병이 낫고 막 이러면서 막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꾸준히 놓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이 아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했었을 때 그냥 바로 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계속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아이의 살이 따뜻해지더라. 아이에게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직 살아난 것은 아닌데요, 이 기도하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손을 붙들고 만약 손을 잡지 않고 기도했다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손을 붙들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고 입을 마주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그만 변화이지만 이 변화를 눈치채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까요? 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좀만 더 기도하면은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지고요, 잠시 쉬었다가 더 기도하죠.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여러분 이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비를 달라고 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한 번에 구했을 때 막 비가 내립니까? 그러지 않아요. 7번을 구했습니다. 7번은 완전 수잖아요. 7번이나 구했을 때 조그마한 구름이 오더니 그때서야 마구 소나기가 내렸죠.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박에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기도들은요, 대부분이 그렇게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우제는 무조건 100% 응답이 됩니다. 왜 그래요? 내릴 때까지 기도하니까요. 내릴 때까지 제사를 드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우제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 잘못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야, 너 그거는 좀 잘못했다. 야, 이거는 이 기도로 바꿔버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도 바꿨다가 이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능력이 충만하세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 가지고 있는 것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리고 매달려서 많은 기도의 응답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채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재채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런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가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과 결과가 있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굉장히 여유 있는 부인입니다. 굉장히 지위와 돈과 명예 다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괜찮은 여인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인품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괜찮고 준수했어요. 그만큼 사역자들을 잘 섬길 줄도 알았고 또 이웃들을 잘 섬길 줄도 알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이러한 어떤 문제를 주느냐? 하나님은 그 괜찮은 수준에서 머무르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 좋아요. 좋죠. 하지만 그 정도의 그냥 나이스한 수준에서 이 여인의 신앙의 삶이 끝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문제를 이 여인에게 닥치게 함으로써 죽음도 넘어서는 그 믿음, 그것까지 자라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준 겁니다. 더불어 이 문제를 통하여서 엘리사 선지자 역시도 또 같이 동반해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적당한 믿음으로 적당하게 나이스하게 이 정도면 되찾겠지,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수준과 믿음이 더욱 성장하길 원합니다. 어느 정도요? 수냄 여인처럼요. 죽음을 넘어서는 그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냄 여인과 같이 귀한 믿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수냄 여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남들은 모르지만요, 우리에게 그런 아픔들이 다 있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것,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들 다시 한번 토해 놓습니다.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사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참으로 그 괴로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골방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한 문제들, 괴로움들 다 쏟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신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수준이 더욱더 놀랍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